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5절, 백성경 941쪽. 마음의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를 믿음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며 전능자시며 만병의 대위사시고 만국에 그러시고 기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고 번호에 말하고 힘을 얻고 앉은 병에 일어나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기원합니다. 다투면 망한다. 요즘 보니까 진보 신당인 것들 보니까 계속 다투어요. 이제 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저께는 그냥 몸싸움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도 자꾸 싸우면 가정도 자꾸 싸우고 회사에도 싸우면 망해요. 아멘. 우리 사람들께서는 순종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서도 덕되는 삶을 살아야겠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제일이에요. 수행이 제다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행이 기름보다 낫다는데, 우리 사람은 그런 순종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순종할 때.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나 순종치 않음으로 그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같은 순종이 최고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에 나만 장군의 순종으로 본등병을 고침받고,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 좋아지면 다 기뻐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되고 다 같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 장군의 순종으로 불림을 고침받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짐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 되겠다고 하면 처절하게 망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지나치고 욕심을 부리고 하다가 축복 이거 물질이 축복만 채워줄 줄 알고 무리하게 하다가 그냥 전복해지고 안양교도소의 집사장로가 반 50%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못 맡겨요. 맡긴다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못 맡겨요. 어떤 사모님이 오셔갖고 능력을 받아야 된대. 불떡을 꼭 받아야 된대. 꼭 받았는데 누가 말려가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 받는 얘기를 자꾸 해서 꼭 받으시겠냐, 꼭 받아야 된대요. 한 가지 방법을 드릴 테니까 하시겠냐, 하겠대요. 그러면 173장 찬송을 몇 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못 봤어. 다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물질의 욕심이라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식하게 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고 정말 지금날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심을 갖춰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며 변론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주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이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고,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없을까 얻을 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구해야 조금 더 부족하며 함께 하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에 하여 그 선악간에 백성에게 선악간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1000제단을 쌓고 그리고 지혜를 구했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지혜를 달라.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 제단을 쌓고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지금도 솔로몬 같은 지혜고 다니엘 같은 명철이고 다윗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항상 지혜를 구하시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제단은 소 한 마리씩 해놓고 제단을 쌓잖아요. 1000마리를 잡은 거죠. 근데 지금 1000번 전 제를 나와서 혹시 1000원짜리 한 개씩 1000번. 그런 분들 많아요. 아까도 1000번 전제, 그러고서 1000원짜리 다 하나는. 네. 1000번 제단을 쌓으면은 1000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바로 소 한 마리씩이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서도 죄송합니다. 회개물도 소 한 마리씩이요. 저는 다윗 왕이 인구개수를 하고서 하나님한테 혼이 날 때, 아나울라의 타작마에 가서 판을 사고 제사를 드려라. 다윗 왕이 회개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그냥 원액이 오고 하루 종일 얼마씩 막 웬만한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1000대들 쌓아. 아나울라의 타작마에 가서 1000대들 쌓아. 제대로 쌓아. 그래서 소 잡아놓고 제대로 쌓는데 그 땅이 아나울라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쓰신다니까 그냥 드리리다. 그러니까 왕이 난 그냥은 안 되나 사겠다. 샀거든요. 그게 이제 브람이 이삭을 가지고 보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나울라의 땅이 됐고, 또 그것이 돌고 돌아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줄 아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사가지고 제단을 쌓고 소를 넣고 제리를 드릴 때 모두가 끝났더라. 그래서 소 한 마리 그러는가 봐요.
근데 회개하면 소한말을 드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좀 돈 하면 그냥 깜빡하거든요. 돈 그러면 허당 것도 다 하고 정신없이 내 돈 주고 돈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소한말을 드리고 나면 나중에 회치해지려고 그러다가 황소 한 마리 그러고서는 못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황소 한 마리씩 다 드리면 그 다음에 내 황소 그러고서 죄를 못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씩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0편 지혜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얻는 자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그 젊은 학생들이고 와서 얘기하면 그래 잠언 3장을 그냥 외워라. 계속 외우고 그대로 지혜를 얻으면 부귀가 다 따르는 거다. 그래서 권면을 해요. 잠언 3장을 외우고 항상 잠언 3장을 버스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잠언 3장을 항상 암송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럼 그들이 나중에 제대로 하면은 다 잘 될 거예요. 그 전에 학교로 대학을 앞에 놓고 와서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보고 그리고 책을 보기 전에 꼭 그걸 붙잡고 지혜를 주셔서 기억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해가 잘 되게 하더라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학교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어디 가든 그렇게 하면서 책을 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가고 싶은데 갈 거다. 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와서 그 얘기하고 상담하던 학생들이 자기 가고 싶은 학교를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학교 입학을 며칠 앞두고 그냥 허겁지겁 음식하며 기도 안 해, 새벽 예배를 하네, 철야 기도를 하네, 그런 것보다도 미리미리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냥 잘 돼요. 누가복음 14장 30절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천자가 예루살렘 앞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다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 버려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목숨도 내어놔야 되고 돈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라.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알아들으면 무죄한 자를로 정치 아니하였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형제같이 되고 아들같이 되고 딸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여호와의 세례, 여호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성령의 이끌려 시험을 받아서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는 거죠. 우리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함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라도 정말 주의 사자를 뒷길로 뒤로 빠져나가게 도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도 주의 종들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의의 없는 거 있으면 이렇게 빠져나가게 놔두면 돼요.
근데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만 보면은 그 6.25 때 있었던 일을 갖고 예를 들던데 사람이 막 와서 감춰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런 사람 전에 안 왔다.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사람 붙잡고 줘야 되냐. 그래서 살려야 되냐. 거짓말을 해서 살려야 되냐. 거짓말을 안고 그냥 그 사람 잡아가 죽게 만들어야 되냐. 그런 거 따지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사람을 이기고 살리는 일이라면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형도 했었지만, 그건 다시 한 번 더 각각 생각을 좀 해보셔요. 어떤 게 옳을까? 그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이니까 생각을 깊이 한 번 좀 해보시는 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38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시고 행하는 일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이하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못 쓸 때 가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게 이를 행할 수가 있느니라. 보라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은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들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기생 라합이 목숨을 내놓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같이 받았으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망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믿음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믿음과 주의종들의 믿음은 같을 것 같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원이 높단 말이에요. 저희도 보니까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을 받아요. 또 어느 지금 가서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한 단계 기도를 높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면서 그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렇게 오르면서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3식 단식도 해봤고 그리고 일주일씩 금식하며 지켜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하면서 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믿음이 분량이 점점 달라요. 기도를 점점 더 강하게 시키고 훈련도 강하게 시켜줘요. 어떤 학생이 와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왜 목사님이 되고 싶으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고 나면 저 대접도 받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받는 것도 성경도 받고 하니까 좋지 않느냐고 해서 야 하지 마 그랬어요. 주의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 같을지 몰라도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려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종이 되고 나면 사람도 아니야. 할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살 때 뭐 못하고 억울해도 말도 못하는 거고 그냥 당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억울하고 맞붙어 싸움을 해요.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의 종이 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할 말도 다 못하고 먹을 것도 다 못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주의 종의 길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최고의 복을 받는다고. 영적인 축복받고, 육신의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고. 내가 걸렸으면 온전히 맡겨라. 뭐가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온전히 맡겨요. 내가 해결을 하고 펄펄 뛰고 그럴 것도 없고, 맡겨놔야 돼도 하나님 뜻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요. 내가 잘 되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시느니라. 욕심이 들면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자매들 간에도 지금 싸우는 게 많잖아요. 여기 성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보호식이 중한 아프니까 큰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렇게 네가 알아서 형제들한테 너는 내가 갖고 이건 나는 누구 주고 다 네가 정리해줘라. 근데 이 큰 아들이 가져와서 혼자 확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생겨버렸어요. 자기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 나쁜 놈으로 가서 소송을 해버렸어요. 다 돌려라. 다 넘어가서 다 돈을 내라. 그래서 그 판사 앞에 가서 어머니가 그냥 떠들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 재산 도로 완전히 돌려받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한 푼도 주지 말고 팔아갖고 휘칸 먹고 쓰고라. 그러고선 그분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분 저 잘 아는데 여기 와서 그래서 그 자녀를 다투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잘해서 마무리 치고 그러냐고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되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혼이라야 된다. 싹 뺏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그 원래 주려고 했던 건 다 줬더라고요. 야, 부모가 이거 어떡하냐고. 원래 주려고 했던 건 다 줬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욕심이 들면 다툼이 오고 내가 잘 되고 하면 다툼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고 나를 다 버리고 그러면 참 편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모세의 40년의 세월을 길게 참으라. 인내하라. 모세가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그 모든 좋은 걸 다 버리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에 40년 동안 남자의 존심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힘이라는 것도 다 없어지고, 지팡이 의지하고,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포기한 거죠. 그쯤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불 속에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셔서 쓰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그저 세월을 기다리셔요. 그 40년을 자꾸 기다리고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도 끝까지 참았거든요.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40년을 쓰임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고 불받고 능력받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못 넣는 게 있었는데 지팡이를 못 넣는 거예요. 지팡이를 붙잡고선 그거 갖고 의지하고 다니고, 짐승을 두들겨 패서 놓쳤을 때는 못 쫓았을 거고, 양의 그런데 봤으면 그걸 끌어냈을 거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꼴도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그런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도망가니까 꼬리를 잡아라. 아버지가 공중의 지팡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엔 귀신과 같지만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가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에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때부터 인도하시고. 근데 주의 종들께서도 또 성도들께서도 이게 훈련받는 과정을 보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요. 주의 종들이 되고 나서는 그리고 성도를 또 교육되고 그런 분들을 보는데 오로지 하나님 예수의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망하고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나중에 한번 축복을 해주셔요. 영육간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옥밖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걸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가 썩는단 말이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자기 뼈가 상해요. 그럴 정도로 해로우니까 절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 원수가 아무 것도 죽게 맡기라고. 제가 집사 시절에 뭐 좀 하다가 그 국제그룹에서 몰수금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그게 6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결제를 안 해줘요. 그래갖고 화가 나고 6개월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냥 집사실을 쳐주므로 그냥 해버린 거지. 저 하나님 구원을 받는 어머님은 그냥 축복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박살내십시오. 기도를 해버리고 한 6개월 하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이제 끊겨서 말았거든요. 근데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될 줄 알았습니다. 아마 제 기도 때문에 공중분해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와요.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진짜 그 아주 그 큰 기업에서 그 조그만 거 뭐 했는 걸 갖고 600만 원 그걸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짜 기도를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구원 받지 못할 그룹인 것 같고 어찌됐든 그가 망했잖아요. 근데 참 그 부분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망하는 거 보고서 그런 거 안 해요. 그 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말해야 되는데 망을 대놓고 듣고 말해야 되는 진짜 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죽인 자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게 하시고 왕의 축복을 주셔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들어 생각,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고 우리가 영적인 건 고등학문이에요. 아무리 그 의사들 공부 많이 했다고 찍고 째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말로 병 고치는 법은 없어. 몸으로 병 고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찍고 째고 다 헛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숙련된 찍고 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요. 이것이 한번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찾다가 찍히고 찜당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신 문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해결받을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셔요. 마태복음 5장 8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잘 돼야 되고 왕 같은 왕이 되는 특권을 왕까지 제사장을 우리가 부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왕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 잡아가 그냥 목 쳐라 치잖아요. 망나니들이 돌아가면서 간춤 추면서 그냥 목 확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왕권이요. 생사와 화복을 마음대로 하는 왕권인데 그 하나님의 왕권은 우주를 변화시키고 우주의 섭력,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시고 하시다 보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능력을 받고 최고의 은혜를 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